요한계시록 7장 강의 구원 획득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6장과 같이 진노의 날이 올 때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이 될 자는 누구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니,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땅 사방의 바람을 잡고 바람으로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 바람은 세계를 황폐화시킬 환란의 바람이다. 바람을 잡았다는 것은 이런 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다. 계시록 9장 14절 이하를 보면 유브라데 강을 중심하여 환란이 일어나되 내 천사가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고 한 것을 보아서 세상 나라의 무력적인 전쟁이 분명하다. 그러면 현재 중동을 중심해서 세상을 망칠 무력을 갖추고 소위 거부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미영불소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전쟁은 정한 때에 가서 일어난다는 뜻으로 보여진 것이다. 해설. 6장 안의 것을 해석하는 거요. 이제 천사가 나타나요.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나타난 것은 그 안팎에 기록한 그 책의 비밀을 떼는 동시에 거기 그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천사가 나타나 해석을 해주는 건데, 바람만 불면 땅이나 바다나 피해를 당한다. 이제 전쟁 나면 사람만 죽어요. 몽땅 다 죽어요. 지금 전쟁에 바람이 터지면 이 세계는 땅이나 바다나 사람이나 풀이나 나무나 다 피해를 당하는데, 요것을 불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요. 바람이 나오지 못하도록 미용불소 4대 강국은 전쟁 나게 하자는 거요, 못 나게 하자는 거요. 중동을 쉰다는 것도 지금 전쟁 나지 못하게 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든지 이제 내 나라가, 자 봐요. 만일 미국만 원자탄을 들고 있다면 전쟁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소련도 원자탄 있었다면 세상 큰일 나요? 큰일 나지 않아요. 그때 미국과 너도 나도 없는 거요. 꽝꽝. 그때는 미국만 가졌으니까 꽝 이렇게 됐단 말이요. 그러나 이제는 미국만 가졌어. 내 나라가 다 가졌어. 그러니 미국 사람이 2차 대전에 원자탄을 썼지만 이제 쓸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는 서로 벌벌 기는 거요. 그래서 지금 과학 발전의 4대 강국이 원자 무기를 산같이 쌓아놓고는 이것을 쓰면 큰일 난다는 거기에서 지금 서로 쓰지 못하고 4대 강국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나 이제 터질 날이 오겠지요. 언제까지 잡혀 있을 거냐? 요것이 언제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다 말하는 거요. 2절에서 3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므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사야 41장 25절, 59장 19절과 같이 해돋는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원수를 승리하고 나간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역사와 동일하다. 이 인이라는 것은 권세의 표중이니 학개서 2장 23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할 때 동방 고레스와 다리오가 권세 역사로서 수룹바벨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복구한 것 같이 종말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부패된 교회에 다시 각성을 주게 하고 준비가 있게 한 후에 진노의 날이 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다른 천사를 대조한다면 10장 1절 이하를 보면 작은 책을 들고 조물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한 것을 보면 이때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될 때라고 11장 15절에 말했으니 지상 왕국을 이루기 위한 종말의 기독교 역사가 틀림없다. 다시 말하면 심판 권세의 다림줄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절 이하나 24장 15절, 다니엘 11장 44절을 대조하여 보면 분명 동방 해돋는 땅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셈의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서 나타난 심판의 비밀을 종말의 셈의 장막에서 권세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해설. 이 네 천사는 세상 나라의 대표를 말했고 다른 천사는 이 다윗 왕국의 역사를 말했는데 하나님의 인이라 그 말이야요. 그럼 다윗 왕국의 그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동방에서 나온다. 그럼 지상 왕국은 다윗 왕국 아닙니까? 이 지상의 다윗 왕국 이루는 지상 평화 왕국을 이루는 그 왕권의 역사가 동방에서 나온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망한 다음에 동방 고레스의 왕권 아래서 복구됐지요. 그럼 고레스의 왕권이 아니고는 다윗 왕국이 복구됩니까? 그러니까 꼭 그와 같단 말이죠. 그래서 새 시대에 이르는 왕권이 하나님의 인의 왕권이 반드시 동방에서 나온다. 동방에서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전쟁하지 말라 그거야. 그럼 인 다친 후에 전쟁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 땅끝이라면 우리나라밖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 진리가 나타나서 이날까지 임봉했던 책의 비밀이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났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봉했던 책의 비밀이 대한민국에 나타났으니까 우리나라를 통하여 반드시 새 시대를 이룰 것은 사실이죠.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데는 계룡산 세일수도원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 죽으라고 미워하지요. 마귀 새끼들 미워할 겁니다. 거짓 선지는 미워할 겁니다. 자기 죽이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그거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주권이 왔다면 수많은 종들이 주석을 써놨는데 다 무효고 이 사람 해야 된다면 주석 쓴 사람이 시기 질투가 나겠소 안 나겠소? 수많은 사람이 계시록 주석을 써놨는데 다 무효고 이 사람 해야 된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사야 강의를 써놨는데 내가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들이 화딱지가 안 나겠어요? 옛날에 양잡아 제사 드리던 대제사장과 교법사 유사 장로가 예수만 믿어야 되지 다른 게 무효라니까 뿔이 나서 야단치더니 그 모양이란 말이야요. 대제사장과 교법사들이 분명히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비밀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오해할 수밖에 없단 말이요. 이건 도무지 뭣도 갔다 온 사람들 뒷꼴을 보니까 자기를 지지하던 사람이
갔다 오면 자기 틀렸다고 그러거든. 그럼 이래저만 죄인이고 다 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럴 건 사실이야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날까지 아니 수많은 종들의 해석은 다 틀려먹고 그 이래저란 사람의 해석만 옳단 말이야? 그러면 현교회 목사님들 종말관의 해석이 옳다면 역사가 나와요. 역사가 안 나와요. 역사 안 나오는 것 본다면 틀린 것 아니냔 말이야. 박윤선 박사 주석 가지고 역사 일어났습니까? 그러니 그걸 본다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일단 하나님의 인의 역사라는 건 종말의 특권인데 종말의 특권의 역사란 말이죠. 하나님의 인은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난 그 진리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 그 말 아니겠어요? 4절에서 8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입맞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 동방 땅끝에 일어나는 종을 가르쳤다. 이것은 과거의 육적 이스라엘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종말의 환란 중에 승리를 이루는 참된 종들의 역사를 가르쳤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뜻 자체가 승리이니 승리의 용사를 뜻했다. 이 종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역사를 일으키다가 주님을 맞이할 종들이다. 계시록 14장 3절을 보면 땅에서 구속받은 자라고 하였다. 해설 이스라엘이란 건 이렇게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란 건 과거 이스라엘을 갖다가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야요.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 이스라엘로 끝이라면 예수의 피를 믿는 이스라엘은 무효가 아니냔 말이요. 9장에 보시오.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걸 본다면 피로 산 백성으로 지상왕국 이룬다 그랬죠. 그러면 어째 14만 4천이 육적 이스라엘이 되겠느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벌써 14만 4천이 옛날 유대족이라는 것은 이건 복음에 맞지 않는 말이라 그 말이요. 옛날 육적 이스라엘은 예수가 올 때까지 한 영자적인 이스라엘이요. 그 나라의 제사도 예언적이요. 율법도 예언적이요. 성전도 할례도 예언적이요. 왕국도 예언적이요. 그 민족이 그대로 거기서 된다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와서는 육적 이스라엘은 폐지라 그 말이요. 그래서 14만 4천이란 건 육적 이스라엘을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산 백성 영적 이스라엘을 가르친 거라 그 말입니다. 또 그러면 이것이 또 부활 성도냐 하면 부활 성도가 아니요. 부활 성도란 것은 요건 즉 아벨 때부터가 부활 성도로 들어가는데 아벨도 순교했죠. 동방의 마지막에 가서 입맞은 종을 부활 성도로 본다면 안 된다.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첫째화가 올 때는 황충 때에 난리가 나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사람만 피해를 주라 그랬거든. 그걸 본다면 분명히 첫째화를 피하는 종을 가르친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그 말이요. 그리고 계시록 14장을 본다면 14만 4천은 땅에서 구속받은 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14만 4천은 부활 성도로 봐도 안 되고 유대인으로 봐도 안 되고 요건 환란 가운데 역사할 남은 종 변화 성도라 이렇게 봐야 딱 맞습니다. 12지파가 이건 다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므낫세가 들어왔거든요. 그건 왜냐? 야곱에게 직접 축복받은 그 사람을 이름을 따온 것은 뭐냐 하면 야곱에게 말하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의 모든 족속이 복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지상왕국이 야곱의 12지파 12아들로 된다는 거요. 야곱의 씨 가운데로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나가지고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산 백성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이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되었지 야곱의 12아들이 야곱의 축복을 다 받은 게 아니란 말이야요. 그러니까 12지파란 그것도 예언적이라 그 말이요. 말세에 가서 12지파적인 지상 축복을 받는 그런 왕권 반열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경이 딱 들어맞아요. 난 그렇게 봐요. 동방 땅끝이라 안 그랬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역사 일어나야지 아시아 땅덩어리가 몽땅 공산당에게 짓밟히고 우리나라마저 밟히고 만다면 그 참 억울해요. 그러니까 동방 땅끝이라 안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는 동방에서 일어난다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필이면 왜 동방에다 붙이느냐고 하필이면 또 아닐 게 뭐 있냔 말이야. 그놈의 심보도 이상하구나. 어떤 사람은 소련도 동방이고 월남도 동방이고 일본도 동방이고 그 무슨 놈의 심보가 같은 값이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야지. 일본은 동방 땅끝입니까? 바다 섬입니까? 나 그런 사람들 이상해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동방이란 건 지구가 동그란데 미국서도 동방 그러면 대한민국만 동방이냐? 그런 사람은 신분도 안 받구만. 신문에도 구라파 미국은 서방이라고 그러고 국동은 우리 대한민국을 국동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신문도 안 받지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야 되게 돼 있단 말이요. 그래도 억울함을 많이 당하던 민족 가운데서 일어나야지 밥 잘 먹고 배 두드리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면 말이 안 된단 말이야요. 기도 많이 한 나라에서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니냔 말이야. 그래도 제일 기도 많이 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난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역사 일어난다고 난 봐요. 9절에서 17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태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다음에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구원을 노래하는 광경이 나타났다. 이때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권세받은 종들이 환난 중에서 역사할 때에 심판의 다림줄의 경고를 듣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따라오는 백성이다. 계시록 11장 3절 이하와 같이 역사할 때 초대교회에 들어오는 양떼들이다. 이들은 인을 맞지는 못하였으나 속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서 특별 보호를 받고 재앙을 벗어나서 새 시대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하였다. 해설. 그러면 환난 가운데서 어느 족속이나 할 것 없이 각 나라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은 종들은 아닌데 전부 흰옷을 입었는데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구원을 찬송하더라. 그때 24장로 가운데 한 분이 요한 보고 물어봐요. 너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누군지 아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난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옷이 흰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씻혀서 이렇게 옷이 희단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밤낮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는데 이게 종족이다. 그 말이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됩니다. 이미 예수 믿고 중생받고 성신받은 사람은 영적 이스라엘이야요. 그러면 이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역사할 것을 계시록 11장에 다시 본론적 계시에 말했고 그 다음에 가서는 셀 수 없는 무리가 회개하고 나온다. 이 사람들은 공산세계 사람이나 자유진영이나 할 것 없이 다 회개하게 돼 있단 말이야. 한번 공산세계도 회개시켜 가지고서 주님이 와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세계 회개시키려면 권세받은 종들이 나와야 돼요. 주님이 올 때까지 외치던 종들은 왕권으로 들림받아요. 그때 회개하고 나온 무리들은 반드시 여기 환난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새 시대에 들어가고 죽은 자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던 종들이 부활해서 왕권을 받고 요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란 말이야요. 또 살아남은 사람도 주님 올 때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거짓 선지와 붉은 짐승과 싸우면서 붉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이 없다는 그 예언을 증거하다가 들림을 받고 그래 가지고서 그때 이 대환란 가운데서 회개하고 나온 무리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장막을 친다 그랬지요. 그건 보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환란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 가지고서 지상 통치하러 지상 강림할 때 그들이 구원받고 새 시대에 간다는 것은 요건 본론적 계시에 다시 있습니다. 성경 해석 중에 제일 분명히 하신 것이 계시록입니다. 성경 보니 로마서 편지서 십자가의 비밀을 중심에 말했지만 그렇게 조직적으로 돼 있지 못해요. 그러나 이 계시록은 완전 조직의 계시거든요. 그래서 8장부터는 큰 환란이 일어난다 그랬지요. 큰 환란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나팔은 경고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경고에서 땅 3분의 1 피해 당하는 데서부터
요렇게 돼서 대환란이 와가지고서 심판이 온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서는 다른 천사 역사는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해석은 6장과 7장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6장과 7장에서 알 것은 6장은 백마가 2번 이길 때는 심판기인데 붉은 말이 나온다. 붉은 말은 공산주의 혁명을 말했단 말이요.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권이요. 얼룩말 이것은 협상주의란 말이야. 그것은 미혹인데 그래가지고서 잠시 후에는 진노의 심판이 온다. 흰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요걸 모조리 딱 보여줘가지고 그 진노의 날이 오는 데는 무슨 진노의 날이 오느냐 하면 땅이나 바다가 다 피해를 당하는 것이 온단 말이야. 그것이 오는 데는 그거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마에 인을 맞게 되고 대환란 가운데서는 수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아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러면 환란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하면 나팔로 나타나요. 이렇게 환란이 나온다. 그 환란이 나오는 데는 다른 천사의 역사는 뭐냐 하면 10장에 나와서 10장, 11장, 12장 이렇게 그건 기독교 종말의 역사는 또 보여줬단 말이야. 그래서 계시록은 영원 구원받는 진리를 보여준 것이 아니고 대환란 가운데서 영과 육이 아울러 구원받는 그 복음을 보여줄 적에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옛날 선지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그랬거든요. 그건 언제냐 하면 7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 그날에 가서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그때 그 되는 것은 옛날 하나님께서 선지에게 전한 복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해 보니까 전부가 심판과 새 시대죠. 그러면 예수의 초림을, 성신 잉태, 베들레헴 탄생, 십자가 부활을 말하는 것도 목적이 재림의 주를 말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선지는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는데 초림만 말한 게 아니고 재림의 주를 말하면서 초림까지 말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옛날 선지들이 말세의 재림의 주가 올 때 될 묵시를 본 그것을 조직화시켜서 말세의 성도가 혼선되지 않도록 이것을 바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계시입니다. 그러면 요것이 선지서와 꼭 맞아야지요. 만일 사복음이 선지서와 맞지 않아도 안 되고 또한 편지서가 선지서와 맞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신약 전서는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가 요건 전부 옛날 선지에게 옛날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초림주가 올 것, 재림주가 올 것, 심판이 오고 새 시대가 올 것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 전체를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주에 대한 것을 선지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면 사복음을 보고 편지서를 보면 아는 거요. 또 재림주가 올 때는 또 재림주가 올 때 되는 그것이 선지서대로 된다는 것을 계시록을 보면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이 계시는 한 목록에 불과한 계시이니 본론적인 계시가 되는 8장에서 20장까지의 전부의 내용이 설명된다. 왜냐하면 남은 종의 역사와 그때의 환란과 보호와 새 시대를 가르친 목록적 계시이기 때문이다. 아멘.